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질이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퍼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는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열망과 기쁨으로 일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시며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매일을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지었던 죄들, 세상의 유혹과 분위기에 휩쓸려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죄를 짓기보단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좋은 날씨를 통해 주님께서 선물하신 자연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상황과 무더위 속에서 지냈던 지난 봄, 여름을 되돌아보았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다가올 회복의 시간에 감사하며 가을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아는비 안진선 청년이 캄보디아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는비 안진선 청년이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선물하신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였고 주님을 더욱 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오늘 특별히 바비 형제의 간증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듣는 길을 주시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일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박이 형제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전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박이 형제를 포함한 모든 일신 청년들의 삶에 열정과 사랑, 감사를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박이 형제, 그리고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일신 청년들 모두에게 예배를 통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로써 다가오는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인 되신 활기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조서진 자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가득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진학과 취업 또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예 형제님의 말씀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같은 개인 경건 생활에 충실해서 각자 믿음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미 형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간증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일신 청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누비 자매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길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은비 자매와 강신순 권사님께서 귀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끝나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초청 집회를 위한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간 5일 동안 진행했었는데요. 참여한 모든 청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은비자매가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기억했어요. 진선이는 이제 조금 더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우리 은비자매 오랜만에 6개월 만에 가는데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 꽃다발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비자매가 저 직장도 그만두고 가가지고 또 자비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잠깐 인사 한마디 할까요? 네. 진짜 거기 있을 때 청년부에 저는 그 연락 하나하나 올 때마다 매 순간 무너졌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락 한 통 올 때마다 너무 힘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사람을 되게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아무도 없던 곳에서 의지할 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너졌고 깨졌고 그러면서 또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앞으로 기대하자는 마음으로 왔고 이렇게 정말 일심 교회 안에 사랑받고 있음을 진짜 많이 느꼈고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진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은비하고 직접 또 만드셨대요. 감자하고 저 무슨 계란빵 같은데 너무 또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안지선 집사님께도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앞에 띄워주시면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제 박유 형제님 모셔서 우리 귀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우미 분들 잠깐 좀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님 모시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우리 원래 한 5월부터 모시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또 형제님이 요즘 너무 핫하셔요. 그래서 아주 초청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저 위로 좀 올려주시면. 네. 그래서 어렵게 보셨는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하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뭘 준비됐죠? 물. 아. 뭘 받으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일신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무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진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머리 위에 모래가 한가득 쌓인 채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께 자주 혼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목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유치원을 못 다니고요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을 1년 강제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실제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TMI인데요. 네, 이 사진이 혹시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충격적일 수 있는데 저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인데요. 중학교 때 제 사진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네. 진짜 많이 발달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족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비를 벌어서 영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이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그 영국 파운드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 23년 전에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부유하신가봐요. 네. 그 당시에 저와 제 동생, 저희 어머니는요 이 쉐어하우스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이 4개인 집에요 4가정이 함께 살았어요. 영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보다 어려운 한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온 가족들에게 늘 진심으로 넉넉하게 베푸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저희가 다녔던 한인교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엄마, 왜 이 사람들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먹는 거야? 엄마, 우리도 힘들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묻는 질문에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밝게 웃으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저희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이 흐른 후에 어머니가 이 비즈니스차 영국을 가시면요, 그 영국에 있는 한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서로 공항으로 모시려고 오고 또 집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어머님의 이 대가 없는 나눔은요,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불평도 많이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살도록 조금씩 노력했죠. 그 결과 제 삶은요, 이 물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소중한 인연들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받는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학점이 좀 안 좋게 좀 생겼죠. 네.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되었어요. 심지어 저는 6개월 후에는요, 정직원 제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요, 마치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조용하시네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날 술을 마시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찬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요,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사진처럼 이 병원의 온갖 병원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몸이 분명히 있는데 제 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요, 머리카락에 힘줘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들어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이렇게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지금 사진처럼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목뼈가 어긋난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저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다치고 2주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요. 약간 전신마비 된 사람 치고 제정신이 아니죠, 표정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약간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제가 사고를 겪은 날 새벽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대요. 어머니가요, 현관에 나가보니까 경찰 2명이 딱 서서 아드님이 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생리가 끊기셨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요, 제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어서 침대에 온통 피로 물들려 있었고요. 저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침착하게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 어머니, 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듣은 저희 어머니는요, 아, 우리 위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성도님의 말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는요, 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요, 마취를 하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제가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의식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요, 위야, 일어나! 이 한마디에 제가 갑자기 눈을 딱 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MRI 사진 있잖아요. 그 레지던트가 그 아까 MRI 사진을 저희 어머니께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전신마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다 영상으로 찍으셨대요. 여러분, 그 정신에 왜인 줄 아세요? 나중에 우리 위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자료로 써야 된다면서 그걸 다 영상으로 찍으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구체적으로 우리 위는 나중에 CNN에 가서 간증을 할 거예요 라고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왜 하필 CNN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죠.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 전에 종교로 여기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화는요, 마치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3일째 되던 날이요, 제가 이 기도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제게 오시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저는요,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중학교 때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니까요. 진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주변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중학교 때 저처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저는 제가 경험하니까 저는 진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저는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요. 제가 기적적으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움직였어요.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4강전 진출했을 때 기억나세요? 여기 조금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마치 그날처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우리 위가 드디어 마비가 풀리는구나.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그냥 살짝 움직일 뿐 실제로 병원 생활하는 데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병원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어요.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밥도 누군가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어떻게 씻었는지 아세요? 그 병원에 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에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샤워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 몸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당시에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요.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다 비워내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다 손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약을 넣는다고 해도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막 배를 막 마사지하고 온갖 자극을 줘야 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밤에 저희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침대에서 아버지한테 등 돌린 채로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28살이 된 아들의 이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요. 진짜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진짜 저는 효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인턴 사원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처음으로 부모님께 그 용돈을 넣어서 봉투에 부모님께 드렸을 때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진짜 도저히 믿기도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는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간병인한테 성인이 된 제 이런 모든 모습을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동생은 저를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셨어요. 특히 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예배도 많이 드려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나쁜 생각할 틈이 없이 병실을 항상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희 가족과 저를 위해 위로하셨어요.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조그마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주면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막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었어요. 저는 저희 재활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 손상 오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님이 여러분 전신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지만 저희 모든 생활은요, 여전히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소변도 여전히 다 가족들이 직접 받아내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혼자서 휠체어도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옮겨 누울 수조차 없었죠. 침대에 누우려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면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재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 걱정하셨어요.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혼자 10m도 잘 밀지 못했어요. 저는 진짜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정도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진짜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어요. 50m, 1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서서히 늘려나갔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의 용산인데요. 제가 3시간을 걸려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제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여지더라도 이제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활용 끝에 혼자서 드디어 침대에 옮겨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꾸준한 재활용 끝에 혼자서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물론 손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지만요. 제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운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가족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좌약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약을 스스로 넣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좌약을 스스로 넣는 것은요, 마치 이 재활계의 끝판왕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손가락의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좌약에 젤을 묻혀서 그곳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 저는 그곳에 감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루는 제가 좌약을 넣는데 30분도 넘게 걸렸고요. 또 여러분, 그 좌약이요, 젤에 닿는 순간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약을 막 5개도 넘게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했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미안, 그냥 엄마가 해줄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내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혼자 10초면 좌약을 넣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제가 살면서 좌약을 혼자 넣는다고 박수를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 이제 진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네.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줬어요. 정말 육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몸이 굉장히 재활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는요,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일어서서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매일 이렇게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요, 뭔가 하늘의 벽에 막혀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았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기쁨을 잃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저희 교회 새신자 예배를 드렸어요. 네, 왜냐면 설교 말씀이 짧고 예배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야,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못 이긴 척 다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2년째 되는 해에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정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 친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름도 항상 말하고 다닙니다. 유준상. 네, 그 연예인 유준상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제 순장님, 제 셀 리더가 되었어요. 여름이 되어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상이가 저한테 수련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도요, 잠을 자려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침대 매트리스가 필요하거든요.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위야, 수련회장에 침대가 있대. 그리고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청년부에는 어떤 약간 그런 스타일, 지금 생각나는 그런 스타일. 네. 저는 당시에 끈질기다고 생각을 했지만 용기를 얻고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든 피부로 느끼든 바람으로 느끼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하나님, 저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주변의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곳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치유 기도를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치고 나서 진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정말 온갖 치유 집회를 다녔었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뭔가 이 치유 집회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네, 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상이와 교회 친구들이 제게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장소에 한 9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딱 저 끝에 모서리에 혼자 휠체어 앉아있는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그 예배실은요, 이런 의자가 아니라 그 간이 의자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포예가 갈라지듯 의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타면요, 가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네, 뭐가 보이세요? 네, 손잡이가 있죠. 그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 휠체어를 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순식간에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환자의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자리를 눕힌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에 병원 생활할 때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너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걷는 걸 봤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 곧 일어난대. 이런 이야기를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시간이 지나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야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면요 저는 그냥 그저 겉으로만 아예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중보기도는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제가 그날 단상에 올라가 있을 때요 적어도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머리부터 머리, 막 어깨, 막 허리, 다리, 무릎, 발끝까지 제 온몸에 손을 대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그날 정말 눈물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이 단상 위에서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중보기도의 실체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그날로 하나님과 관계를 서서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전 그 이후에는요 이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와 일본으로 아울렛도 다녔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니 비로소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럴 때일수록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기 청년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뭔가 부럽고 되게 좋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더 끈끈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친구가 떨어져 있다면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성장하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다쳤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에 대해서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직접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제가 진짜 화장실에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살아오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제가 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안 되셨으면 혹시 핸드폰이나 성경책을 혹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준비 못하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혹시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네,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힘들죠.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제한된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이 영상은요, 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아까 영상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요, 저희 친 이모부세요. 저희 이모부가 물리치료 선생님이신데 의사 가운을 입고 다 저렇게 애드립으로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아울렛을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미라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느끼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지체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요,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요, 혼자서 샤워실을 들어가지 못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목사님이 저랑 하루에 매일매일 2시간씩 통화를 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제 전신마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이 잘 된 케이스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랑 통화하시면서 뭔가 위안을 얻으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다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 2주일 매일매일 통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목사님은 뭔가 제 기준에서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2주 매일매일 통화를 하니까요,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주저없이 비행기 타고 울산으로 나갔습니다. 네. 혹시 사진 잘 보이세요? 네,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네,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요, 지금 호전이 돼서 저희 미라클 채널에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직 사실 손가락이 아예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이요, 어떻게 됐냐면 손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근데 이 터치펜을 이용해서 다 편집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이 친구가 편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라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웃고 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오히려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미라클 채널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일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미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의 기능도 마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초록색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여러분, 이거는요,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회용 소변줄이에요. 저는 요즘, 지금은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요로 감염에 걸리고 갑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의 증상은 그렇습니다. 항생제가 들지 않아서요, 이제 몸의 온도가 40도가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는 거예요. 그럼 열이 39도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39도인데 오만이 와요. 그러면 다시 이불을 막 4겹 5겹 덮는 거예요. 그럼 몸의 온도가 다시 40도가 돼요. 그럼 다시 아이스팩을 해요. 여러분, 이걸요 24시간 5일 내내 반복했어요. 진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당시에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암 환자,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지신 분, 그저 연명하신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도요, 한 번도 이걸로 인해서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꼬박 1시간을 울었습니다. 옆에 제 친동생이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진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가족이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진짜 여러분,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제 미래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 제가 5일 동안 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사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그런 기분으로는요,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세수를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울면서 세수해본 적 있어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제가 어떻게 세수했냐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냥 힘이 되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소리를 내면서 세수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지금 저한테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시나요? 저는 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됩니다. 제가요, 눈을 감고 십자가가 막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막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구나. 저는 이 사실을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다가요, 딱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힘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막 사람들이 뭐 형제님, 뭐 집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 사실 한 번도 공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만큼요, 진짜 그 말씀이 뭔가 이 땅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졌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요, 제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나서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요 5시간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요 담으면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제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전요 다치기 전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제가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볼 수 없게 되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제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그 사건들은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만약 이 휠체어 없이 이 분당문을 혼자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요,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네, 혹시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마도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전신마비가 된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을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언제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이 미라클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요, 제 긴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희 간증 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저희 우리 마지막 축도 우리 다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러면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이 형제를 통하여 오늘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음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희 형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심의 가족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앞으로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내일과 미래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일심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저희 교회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우리 형제님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직접 또 우리 형제님 모시고 간증을 듣게 되어서 직접 이 자리에서 듣게 돼서 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이 되고요. 정말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서로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간증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간증하고 가신 교회는 계속 우리 박희 형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또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다 어프 부탁해. 이게 저 밖에서 오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혜린이가 가져오신 줄 알고 이게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네. 아 어떻게? 오늘 이쪽으로 빼. 그거들이 어차피 이쪽에서 꼭 바깥에 있는 거는 방대산을 안 되죠. 정훈이가 요거를 좀 끼워줘. 아 네. 이걸 먼저 끼우고 그다음 밀어야 돼. 잠깐만. 일자로 오면 안 돼. 3번 표시가 돼 있는데. 더. 조금만 더. 꼈나? 아 그래? 너무 너무 없다. 이거는 마지막에 밀려가면 되니까 일단 저희가 줍시다. 키가 안 돌아가. 다 되면 내가 마이크 켜볼게. 여기도 꼈? 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네, 잘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네? 네, 저기서 저거 다 하게 위해서. 오늘 신경 썼으면 누나가 오늘 사연 보는 거예요. 안 나는데?